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자에서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박해도 했다가 전도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그는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변화가 됐어요. 왜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고 우리 인생의 의미고요,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제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엎드려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변화됐던 두 가지는, 첫 번째, 예수님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었습니다. 변화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바로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큰 변화를 그에게 주었을까요? 나도 알고 내 친구도 아는 예수님을 바울이 왜 알았을 때 그의 인생이 왜 급격하게 변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구원의 완성이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거를 마음속에 딱 아는 순간에 그의 고백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거 해로울 필요는 없는데 왜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는가? 해로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에 대해 이해하는 지식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뛰어나고 고상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도 괜찮다고 할 만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부활을 소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부활에 관하여 소망하시죠? 우리는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그렇게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믿음의 비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냐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데 바울은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그게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나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시민권이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바울은 선택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브릿지 아나니아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안수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안수했을 때 여러분, 눈에 눈꺼풀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신기해요. 바울은 그 다음에 아싸 눈 떴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도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꿀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외우는 방법은 8입에 히바 뭐 이렇게 외우는데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하나도 꿀릴 게 없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 그래서 8입에 히바, 자기 이미 할례 받았고 이미 구별됐고 거룩한 사람인데 왜 물세례를 다시 받을까요? 바울이 세례에 관하여 쓴 로마서 6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뭐와?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는 나를 살아가는 것이 나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삶을 산다. 이거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양다리를 놓는다면 우리는 늘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것이고, 다시 나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을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계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소망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을 노력하고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어떤 일들이 다가올까요? 꽃길 확 열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확 다가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을 통해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놀이동산에서 재밌게 하려고 달아내린 거 아닙니다. 이거 살해의 위협이 있으니까 피하려고. 22절, 23절 끝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난 후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는 뭘 꾸몄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꽃길 펼쳐진 게 아니라 도망 다니는 삶이 됐고, 다메섹 성에서 줄을 달아 내릴 정도로 긴박했던 상황에 다메섹 성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성을 통과해서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안 이후에 그가 당연히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사도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으로, 내가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 굵직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을 만날 법도 한데 바울은 거기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근데 아라비아로 간 이유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야의 학교에 들어갔다. 광야의 훈련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여기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장 그 다메섹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하던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본인을 핍박하자 본인 다메섹 성에서 통과해서 아라비아로 가서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다듬어지는 삶이 되었습니다. 아라비아라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라비아라는 곳이 시내산이라고 나와 있어요. 본인은 율법의 수호자였어요. 율법대로 사는 것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라고 율법의 수호자였던 그가 계명을 받은 그 아라비아 시내산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3년 동안 다시 한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듬고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갔으면 그는 퇴장도 견딜 수 없었을 것이고 파선의 위헌과 사람들의 배신과 그리고 돌 던짐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근데 그 광야는 특징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공급받을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시간, 그런 광야의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신다면 방법은 하나님을 직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왜 이 시간을 허락하는지, 왜 이 시간을 너에게 주는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가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결심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꼬였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적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3년 동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얼마나 다듬어졌을지, 그 전까지는 율법의 사람이었지만 이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한다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의 급박한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주님께 이렇게 훈련받고 돌아왔는데 박수 치면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제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열려야 하고 환영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성령과 같은 조력자, 즉 변호자를 한 명 세워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 유명한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가끔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이 바나바는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던 인물이에요. 지금 언뜻 들어도 믿음이 되게 대단한가 보다. 바나바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올 때 변호해주고 하나하나 이야기해줍니다.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 소개를 시켜주는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멘.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구브로 섬의 자기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별로 유명해 보이지 않고 그 이름이 바울보다는 빛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또 다른 아나니아 같은 정말 넘버 2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조력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명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잠깐 보는 것인데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저기는 굵직한 정말 대단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는 곳이고, 바로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는데 저기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다시 살해의 위협이 있어서 가이사랴의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주둔지예요. 그래서 많은 로마 군인이 있고 거기서 로마식으로 재판을 받는 곳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저 안디옥 지역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다소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 다소, 바로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오른쪽 위에 사진에 나와 있지 않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살해의 위협이 있자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실패해서 갔다, 그가 전하려고 했지만 그가 젊었을 때 했던 행동 때문에 그는 전도의 문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하는 것마다 의심을 받고 하는 것마다 막히는구나, 맨날 쫓겨다니는 삶이야, 지금은 고향에 돌아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과 같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마가라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어느덧 어느 순간에 가르침이 정확히 필요할 때 바울 생각이 나서 바울을 그 위에 있는 다소에서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정말 칼날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안디옥 교회가 변합니다. 선교의 전초 기지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서 예수의 사람으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람 예수님 냄새가 난다. 그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몰래 이렇게 부끄럽게 가면 안 되고 성경책 드시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우리의 작은 노력은 바울과 같은 삶을 꿈꾸지만 바나바와 같은 삶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겨서 누구를 힘내게 변호해주고 다시 도와줘서 그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일본 러브소나타 우리 마지막 일정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너무나 일본의 빈민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이 계셨던 일들을 기념하는 가가와 그 전시관, 기념관이 어떤 한 건물 4층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평택 식구들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문해서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할 정도로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나 가가 목사님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세기에 3명의 성자를 꼽으라면 간디, 슈바이처, 그리고 일본의 가가와 목사님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헌신했던, 빈민들을 위해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얼굴이 궁금하시죠?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빈민촌, 그의 온 삶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가가와 목사님이 있기 전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가가와 목사님에게도 있었어요. 가가와 도이코 목사님 전에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하던 나가노 목사님이라고, 내가 목회할 때 동서남북 100km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곳을 선택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어떤 일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지났는데 아무도 교회 한 사람도 방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5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없이. 5년 만에 천막을 누가 이렇게 걷고 한 사람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가가 목사님. 근데 그 청년이 들어와서 나가노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날 저녁에 열심히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청년이 피를 토합니다. 폐병이 있는 거예요. 결핵입니다. 결핵 때문에 어디서 쫓겨나고 어디 학교도 못 들어가고 신학교에서 쫓겨나고 막 그렇게. 주님은 계신가? 주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절망했던 그 가가 목사님, 피토한 그 청년의 피를 다 손으로 닦아주고 걸레로 닦아서 다시 또 밥을 먹입니다. 가가 목사님이 나중에 이 교회에서 폐병이 회복돼요. 그리고 빈민 사역을 하게 되는데 빈민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먹는 음식의 부실함 때문에 변비를 많이 앓고 있다고 해요. 그들의 가장 큰 병이 변비입니다. 근데 딱딱해서 나오지 않는 변을 사실 손으로 파거나, 저도 이제 저희 할머니 치매 있으실 때 그 변을 파거나 막 젓가락으로 파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잘 알아요. 근데 그게 녹지 않으니까, 딱딱하니까 가가 목사님은 자기의 입으로, 침으로 그것을 녹여서 그거를 빨아내고 파냈다고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위 때문에 일본 기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가 목사님은 저는 배운 대로 한 것뿐입니다. 저희 스승이 나가노 목사님이 제가 피를 토할 때 이렇게 다 쓸어서 치우시고 저에게 또 밥을 먹여 주셨습니다. 가가 목사님 나중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장개석 총통의 아내분이 송미령 여사라고 그분의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대요.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할 때, 그때 200만 명이나 되는 일본인들이 퇴거할 때 장개석 총통은 제1호 명령으로 아무도 퇴거하는 일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다 보호받으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이에요. 수년을 기다렸고 단 한 명의 성도에게 설교하며 외롭게 목회를 했지만 그의 이름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지 않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일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전 세계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귀한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바울 같지 않아도, 아나니아 같이, 또 바울 같이 멋있지 않아도 우리 오늘 봤던 바나바 같이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여 주실 거예요. 제일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31절. 네, 읽었죠?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교회는 어떠했다고요? 주를 두려워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결심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박해자도 전도자로 바꾸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바꾸실 수 있고 우리가 전하는 작은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가장 멋지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교회에 잡음이 생기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내가 주인인 마냥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교회는 하나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보이게 되는 순간 교회는 부흥이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성령님의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중보하는 사람. 바나바의 이름도 똑같습니다. 변호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전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약한 사람들을 일으키고 손을 잡아주시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박해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그런 영적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하나님은 박해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와 목적이 참 많았다면 오늘 예수님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